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라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다윗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소성케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주일 한 주 쉬었던 사무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울이 백성들이 자신에게는 천천 그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걸 보고 다윗이 나라를 빼앗고 왕위를 빼앗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자신의 것입니까? 사울의 것이 아니죠. 자신의 것도 아닌 나라와 왕위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욕심으로 부여잡고 있는 집착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죠.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걸 다윗에게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빼앗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새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나 왕위에 대한 집착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업신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누군가에게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이런 집착이 다윗을 향한 증오가 되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했고요.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명분을 찾고자 하기도 했죠.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지금 죽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사울은 이제 대놓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오셨어요. 시편에도 다시 갈 거니까 시편 말씀 표시해 놓으시고 사무엘상 19장 1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공식화하는 겁니다. 신하들한테 그리고 요나단에게도.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1절부터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온 것도 아니고 1절에
죽여라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다, 이렇게 심히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죠. 어쩌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어 왕위 계승을 방해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정적이에요. 그럼 보통 역사 속에서 이런 경쟁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영적인 동지로, 영적인 친구로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숨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와서 설득하죠. 4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변호하고 있지만 그냥 다윗 좋은 애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업적과 그리고 다윗의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많은 공을 세워서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또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을 해치게 되면 그거 죄라는 겁니다. 사울이 왕위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해먹고 싶은 만큼 해먹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잘 목회하시다가 말년에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다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아들이, 물려받을 아들이 사울 편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편을 들어요? 다윗 편을 드는 겁니다. 요나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 편을 드는 게 하나님 편 드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요나단의 설득에 사울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불려드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일을 합니다. 우리 6절을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명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에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다윗은 여느 때와 같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왕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축하하고 축복하고 칭찬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사울을 자극합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시기와 분노는 사울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고 안전한 왕궁에 있으면서도 창을 들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악령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죠. 9절을 보세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집에 있는데 창을 들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자신을 해할 자가 있을까 두려운 거죠. 다윗이 두려운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악령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면 누가 와서 해결해 줬죠?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 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손에 들려있던 창이 날아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 다윗은 아마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이미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수금을 타는데 아무 이유 없이 창을 던진 사울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눈치 보면서 피할 준비하면서 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을 되게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다시 불러올 때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런데 지금 보란 듯이 맹세를 내팽개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 맹세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욕되게 한 거랍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존재일 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다윗이요, 날아오는 사울의 창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집으로 피한들 안전하겠습니까? 멀리 도망가야 하는데 집으로 갑니다. 잠시 피하면 사울이 진정될 거라고 생각했든지 뭐 그런 거겠죠. 도망가는 곳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부하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을 구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지금 다윗과 미갈이 살고 있는 집이 누구네 집이겠습니까? 따지자면 사울 집이겠죠. 사울 집에서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탈출시키고 미갈이 다윗의 침대에 우상을 눕히고 염소털과 옷으로 다윗이 침대에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에게 다윗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사울이 침대채로 들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침대에는 우상이 가발을 쓰고 누워 있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매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는 집인데 우상이 있어요. 이 집이 사울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집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신주단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주단지가 뭐예요? 이렇게 그거 놓으면 그게 우리 집을 지켜준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집에 우상을 둬서 그 집을 지키는 수호신인 거예요. 사울의 집에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 뭐 그런 거 모르는 겁니다.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겁니다. 우상이라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등먹이는 이 사울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사울이 그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을 알게 된 사울이 그 딸 미갈을 추궁합니다. 그래서 미갈이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윗이 협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내준 거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미갈이 다윗이 협박해서 내보냈다면 전령들이 처음 왔을 때 다윗이 자는 것처럼 꾸미면 안 되죠. 다윗이 협박해서 도망갔어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멍이 많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냥 믿어요. 미갈이 핑계대는 걸. 왜 믿냐면 믿고 싶은 거예요. 왜 믿고 싶으냐? 지금 왕족을 자기의 딸 미갈을 협박했잖아요. 미갈의 말에 의하면 그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한 사울에게 명분이 되어 준 겁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게로 내려가게 됩니다. 18절을 보세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 나요트이십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나요시란 동네에 가서 산 거예요. 안산시에 있는 선부동에 가서 산 것처럼. 어쨌든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 있다는 소문이 금세 사울에게 들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라마 나요스로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죽이러 온 전령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해요. 다윗을 죽일 수 없죠. 그러니까 3번이나 실패하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직접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서 사울로 하여금 예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돼요. 그 이야기가 오늘 1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다윗이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오는데, 고난이 닥쳐오고 위험이 닥쳐오는데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요나단이 도와줘야 돼요. 미갈이 도와줘야 돼요. 아니 바보입니까? 왜 집으로 도망갑니까? 미갈이 도망가라 해서 도망갑니다. 요나단이 말리지 않았으면 그날 아침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한 그날 아침에 다윗은 아마 출근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이려고 대항을 안 합니다. 도망도 잘 안 가고. 이런 반복되는 위험 속에서 물론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미갈이 다윗을 돕고 사무엘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이 지금 왕이라고 하지만 다윗도요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힘도 있었습니다. 군대도 있었습니다. 정치력 영향력을 미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예요. 왕의 사위죠. 왕위 계열 서열에서 1위에 속하는 요나단도 지지를 해주죠. 사울이 부당하잖아요. 여러모로. 그러면 정치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입지를 동원해서 아니면 이렇게 막 그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사울이 감히 자기를 못 건드리게 할 만도 한데 아니면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왕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마치 자신에게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건이나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다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정치력이 있었고요. 군사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냥 무기력하게 도망만 다녀요. 왜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방법들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면서 바보처럼 이리저리 휩쓸리기만 할까요? 그냥 도망만 갈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까?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9편이에요. 우리 시편 59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59편 1절입니다. 시편 59편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여기까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사무엘 19장의 현장 속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는데 마치 친구한테 괴롭힘 당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이르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59편 1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이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게요 어린아이가 와서 한다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와서 이르는 거라고 생각해서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울 제가요 뭐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저 막 괴롭히고 막 죽으려고 한다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6절입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이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니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의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땅을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게 뭔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짱이죠. 쟤들 아무것도 아니죠. 동네 개 같은 놈들이죠. 제가 혼내주실 거죠. 하나님 내 편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거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시편 5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고 또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토록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러고요. 하나님 내 편이죠. 쟤들이 나쁜 거죠. 쟤네들 혼내주실 거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요새요 내가 피할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걸로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시편 59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 앞으로 사람들을 보낸 때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 상황 속에 있는지, 그렇게 왜 아무것도 자기의 방법들이 있는데도 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리저리 도망만 다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이제까지의 그의 삶 속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편 들어주지 않아도, 형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양떼를 공격하는 사자와 곰도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골리앗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이 지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난 잘한 것만 가득한데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해요.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을 거예요. 다윗이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을 또 잘하면 잘할수록 더 미움을 받잖아요.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하잖아요.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는 다윗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건 뭐냐? 그래도 하나님 내 편이시죠. 사람들은 내 편 아닌데 주님은 내 편이시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죠. 그러면 나는 안전합니다.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나는 안전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 나는 안전합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에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이 말씀은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곁에서 수종 들었던 비서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평생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영웅이었다면 그 뒤를 이어받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고 가나안의 모든 그 족속들을 물리치고 내쫓아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뭐 나은 게 없습니다. 아니 모세만큼이라도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자신도 없고 두려웠을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 입에서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하고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고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뭔가 여호수아에게 뭔가 능력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 능력 가지고 뭔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잘 감당해내고 막 이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주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야, 너의 앞에 있었던 모세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1장 5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도 함께 할 거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편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달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내리기 쉬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 형통하게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괴로운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내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거야 라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맞아요. 열심히 해야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열심히 부족해서 쫓겨다니니까 맨날 도망만 다녀요. 요셉이요 열심히 부족해서 뭘 덜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그랬겠냐고요. 우리 중에 그 아무도 다윗보다 요셉보다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 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면 이 말씀도 다른 의미일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켜 그러면 잘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구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향으로 가려낸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지, 그게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거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거 잘 안 지키면 함께 안 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걸 지키는 것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가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맞냐, 그걸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거룩하고자 하는 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다윗이 맨날 억울하게 도망다녀도 다 하나님이 다윗 편이시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고 담대하고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다윗 편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편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신대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편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 편 들어주시지 않겠냐.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신대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편 되시겠다는 거예요.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상관없이 영원까지 지키시겠대요. 그 누구도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국륜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었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는 아닌 것 같은데 드라마 제목 중에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만요. 뭔 내용인지도 몰라요.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제목은 참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뿐인 내 편.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 이유 없이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모였다가요 이익이 바뀌면 서로 다른 편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죽자고 싸우다가요 이익이 같아지면 같은 편 되기도 합니다. 진짜 하나뿐인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진짜 오래된 이렇게 되게 촌스러운 아주머니 싱어가 부르는 옛날 찬양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찬양 있죠. 그 가사가 이래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러면서 이러네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십니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니라. 그 말씀이 바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영광과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음을, 우리와 약속되어져 있고 그 약속은 결코 변치 않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